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행복의 요소들이 살펴보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뜻 보면 소망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루고 미래에는 성취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더욱 우리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이죠.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축복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아론의 축복문, 구약의 축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이 축복문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보통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유로
결혼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비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혼 그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고 또 자녀의 소중함과 감사를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그 자녀가 자라면서 물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육의 과정에서 또 얼마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라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전의 버전에서는 이 돌보셨고라고 하는 단어가 권고하셨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원래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세다, 계산하다, 돌보다, 혹은 방문하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권고하셨고, 즉 파카드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권고하셨고 이 파카드라는 많은 뜻 중에서 특히 계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위해서 사라의 시간이나 환경 그리고 사라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그 믿음까지 그 모든 것을 오차없이 계산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기 전부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수정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2개월이 되면 뇌나 신경세포가 80%나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아기의 그 심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부터는 몸과 머리가 완전히 구분이 되고 손과 발가락도 생겨나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기가 하품하는 것도 그 시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면 머리카락이 또 눈, 코, 입이 제대로 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삭인 10개월이 되면 아기의 피부가 굉장히 보드러워지고 내장이나 신경계통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만하게 되고 드디어 기다리던 쭈구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태어난 이후예요.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차없이 돌보십니다. 그렇게 태어나 몇 개월이 지나면 목을 가누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뒤집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걷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말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향해서도
이렇듯 동일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오차없이 계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에게요. 그렇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사라, 노산으로 건강 상태가 걱정되는 그 태아를 향해서 몇천 년 전에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요, 철저합니다. 준 만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준 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그냥 줍니다. 끝없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계산법으로 우리를 계산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실리를 따지는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보셨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인데요. 다 나와 함께 웃게 하겠다, 웃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사라는 지금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감격에 벅차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삭을 출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100세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이삭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더불어 감사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라는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창세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과 지금 읽었던 18장,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장에서 사라는 똑같이 웃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웃음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8장과 21장 이 웃음의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18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는 21장에서의 사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계산법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고 또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계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비웃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불평, 불만,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긍정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놓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빼앗기지 않고 내 자녀의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역사 가운데 21장에서 사라가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18장과의 웃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18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웃음이죠. 그런데 21장에서는요, 감격, 감사, 기쁨. 여러분, 이런 웃음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 이 사라를 놓고 볼 때 하나는 진실한 웃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억지 웃음, 아니 거짓된 웃음, 비웃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진실한 웃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심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웃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시다. 집사님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웃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찡그리는 게 부자연스러워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찡그리는 거야. 그게 찡그리는 거야? 그래. 이렇게 억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웃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고요, 진심으로 웃었죠. 그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그런 웃음이 오늘부터 쭉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라도요,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가정의 달부터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부모인 내가 먼저 가정의 재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웃으면서 전해줄 때 믿음의 2대가, 믿음의 3대가, 4대, 5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였다.
반대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치는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 취임식장에서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주체는 학원, 학교,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잘 붙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5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돌보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이니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라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사라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제단을 쌓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한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의 복으로 하나님의 계산법,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부모님과 자녀들 위해, 그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